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8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뜨겁게 먼저 찬양을 하고 오늘 또 말씀을 힘있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 영혼이 햇빛빛이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숨내길 해나니 주의 팔이 나를 방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권능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강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받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온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 영혼 내 햇빛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흑서빛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함.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몸만 내어서 주
주간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재림절 기간 동안에는 강대상에서 네 가지의 촛불을 켭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의 촛불을 켭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기다림의 촛불을 켰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랑의 촛불을 켜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면은 주보가 바뀌었죠. 이제 겨울 주보가 사랑의 촛불을 이제 우리가 켤 거예요.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꼭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꼭 기도해야 되나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밥을 먹어야 합니까? 왜 잠을 자야 합니까? 그건 상식 이하의 질문이에요. 상식 이하의 질문. 왜 기도해야 되냐? 상식 이하의 질문이에요. 기도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장님의 명령도 아니고 선생님의 명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하라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예방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주일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장로는 주일날 공동기도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 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차곡차곡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만큼 우리 기도가 소중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의 상급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그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 first, 최고로 뭐예요? 사랑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 이웃교회에 민경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하루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일주일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보호자와 함께 같이 오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보니 간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의 일이니까 이 암 선고는 죽음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 하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게 암이 걸려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해보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런데 이게 죽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걸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사모와 어린 딸들이었습니다. 목회한답시고 그 다음에 집안 식구 돌아보지 못한 거 구애가 된 거예요. 목회 안 하고 사모에게 마음고생시키고 힘든 삶을 살게 했고 또 자녀들 돌보지도 못하고 함께 있지도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남은 몇 개월 동안이라도 또 그렇게 보상을 해야 되겠다, 사랑을 베풀고 지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모님과 또 딸들 데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먹으러 다니고 구경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모님은 알지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목사님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사모님은 알기 때문에 사모님 그 모습, 목사님 모습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달라진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했던가요? 두 번째, 교육자들에게, 주위 교육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고 만나서 내가 선배랍시고 좀 목에 힘주고 살았던 건 미안하다고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고 불러서 밥 사주고 또 베풀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지나다 보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야 민경종 목사님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가서 다시 병원에 진짜 재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깨끗하게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뭐 아멘은 뭐가 아멘이에요.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그 사진을 보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고 판독을 잘못한 거라고. 아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주변의 목사님 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산 거 후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막 베풀고 나눠주고 후회가 없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저보다 훨씬 선배이기 때문에 울산까지 내려와서 목회하시다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 상황 안에 사랑할 것을 사도 베드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가르침 중에서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이 뭐죠?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죠? 선지서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지자의 강령,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에 나타난 율법을 줄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러니까 엑기스가 10계명이죠. 10계명은 두 돌판화 되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똑같이 들어있는 단어가 뭐죠? 사랑이에요. 그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계명은 그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뭐지요? 사랑입니다. 신구약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핵심도 사랑이요 신약 성경의 핵심도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르침 중에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지체들인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형제자매, 옳죠? 형제자매지요. 네. 형제자매 관계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인, foreigner, 외국인 이런 뜻이에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권속이라. 돌아볼 권자 묶을 속자 권속 같은 식술이란 식구라고 한 뜻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형제처럼 여겨집니까? 왼수처럼 여겨져요? 한 번은 삼천포에 있는 삼천포 집사님 부부가 이게 논산에 다녀갔습니다. 예.
그래서 왔길래 아유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들렀냐고 했더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친정에 들렀다고 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뵙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친정이 어디냐고 하니까 부여 세도래요. 세도. 세도는 조시가 많은데 집사님은 무슨 조시예요? 풍량조시래요. 예? 무슨 조시? 예? 맞아요? 풍량조시. 세도에 풍량조시가 많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듣더니 우리 고모부님도 풍량조시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촌수를 따져봤더니 사촌이 조시인데 그 학렬을 따져보니까 한 알에 낮은 학렬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경상도 말을 쓰던 우리 조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달라서 아이고 가만히 보니 우리가 넘이 아니네요. 김연호 집사님 무슨 시예요? 예? 청도 김씨. 청도 김씨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나도 김씨인데 청도 김씨가 아니고 하나님 하시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하시예요. 한 가족이고 자녀고 또 형제 지체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체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13장 34절 35절 보았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저 말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내용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걸 이끌어서 행위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극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너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희생과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도 사랑입니다. 나폴레옹은 칼과 무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 아십니까? 소파, 소는 적을 소자 물결 파자, 이분이에요. 적은 물결 방정환 선생님, 어린아이를 제정하신 분이시죠. 어느 날 그가 밤늦게 도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서럽게 열리더니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들어와서 시퍼런 칼을 들이내면서 꼼짝 말고 손을 들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 선생님이 당황하지 않고 아니 꼼짝하지 않고 어떻게 손을 들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강도가 이 말에 주춤했습니다. 그럼 손 들고 꼼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이상 더 잔소리하지 마. 또 있는 돈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랬습니다. 방 선생님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저 서랍에 가면 돈이 있다고 가져가시라고 내었습니다. 390원이 있었습니다. 옛날 돈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부 다 이것이니 전부 가져가시오. 주인이 너무 태연하게 돈을 주자 이 강도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지고 점점 강도가 불안해진 거예요. 이번에 얼른 도망치려고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방정환 선생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시오, 아니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라는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강도가 가슴을 쓰다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 XX야 이렇게 해서 며칠 뒤에 방생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강도와 순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순경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방생이 차분하게 이 사람 말이요 며칠 전에 밤에 우리 집에 왔었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정이 딱해 보여서 390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순경이 이상한 눈치로 방생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백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방생은 태연하게 그 강도를 보면서 아니 이 사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되게 쓰겠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내가 돈을 주니까 인사까지 하고 가지 않았어. 돈을 훔치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도둑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경은 할 수 없이 강도를 풀어줬습니다. 순경이 돌아가자마자 이 도둑은 무릎을 꿇고 방생한테 울면서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에 스님과 같은 분은 내가 처음 만나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방생은 그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법이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방생한테 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선생님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강도는 그날 이후로 죽을 때까지 방종환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고 섬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잘 살기 위해서요? 병 낫기 위해서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으라고. 물론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복이 오지 뭐 어떻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왜 내가 예수 믿었지? 제가 이유를 따져보니까 나 같은 주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구나. 그것이 전부예요. 대체적으로 그게 전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닙니까? 동물 중에서 한번 짝짓기를 하면 평생을 그 짝과 번식하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동물 중에서 긴팔 원숭이, 늑대, 고요태, 백조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해오라기가 있는데 해오라기 사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느 날 둘이 멋진 날개를 펴고 날아가다가 들에서 일을 하던 그런 농부가 새총을 쏴서 길을 팍 쏴서 해오라기를 맞췄습니다. 길을 입구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순놈이 맞아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당을 해먹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위에서 날고 있는 암컷이 울면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뭐 당을 해먹으려고 하면 물을 끓여서 털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마솥에다가 물을 이제 끓여 가지고 이제 벌벌 끓어가면서 물을 뚜껑을 탁 여는 순간 갑자기 무엇이 하늘에서 퍽 떨어진 거예요. 암컷이 그 솥에 먼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신가요? 짐승인 해오라기 사랑처럼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은 가난해도 살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사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험한 것이 인생입니다. 어리석게 다투며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는 호텔과 같은 방도 없습니다. 인류 식당과 같은 맛있는 요리도 없습니다. 패션쇼 같은 아름다운 옷도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가난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식탁에 진수성찬이 없어도 서로 웃을 수 있고 먹어야 됩니다. 호화로운 저택에 살지 못해도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값진 보석을 선물을 주지 못해도 서로 귀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교양과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은 못 되어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먼저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워하고 불의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느 단체든지 간에 형편이 좋을 때는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이때는 서로 나무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부흥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간질시키고 비난하고 또한 비방하게 하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일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즐거움과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서 신을 쓸 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말을 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다닐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사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평택에서 오신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 그분이 이제 성가대 지휘자를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랑하고.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가 너무 지휘도 잘하고 잘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교회 성가대 지휘자는 성악가 조수미 씨와 함께 그 유학을 했던 사람인데 돌아와 가지고 저희 교회 주석에서 성가대 지휘를 한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지휘자가 하는 말,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하늘로 올라간다. 모든 소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피아노 소리, 악기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우리가 하는 말 다 하늘로 올라간대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면 그 말이 어떨까요? 부끄럽지 않는 말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아니고 부정적이고 남의 흠을 떨쳐놓고 비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제가 세상의 종말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종말을 따지면서 나의 삶에 한번 적용했습니다. 나는 지금 언제쯤 어디쯤 와 있나. 그 하루에 내가 시간을 비교해 봤는데 하루는 몇 시간이요? 24시간. 우리 인생이 몇 년쯤 삽니까? 80. 시편 기자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그 70이요 건강에 살면 80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아파서 몇십 년 동안 아파서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건강하게 내가 80년을 산다고 하면은 하루 24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80 나누기 24 하니까 30대는 오전 9시 참 좋을 때죠. 40대는 낮 12시, 50대는 오후 3시, 60대는 오후 6시, 70대는 오후 9시, 80대는 꿈나라 가시죠. 12시, 밤 12시. 여러분 지금 몇 시에 지금 있는가요? 네? 9시요? 아니 80이 넘은 분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망군산이 감사하셔야 돼요. 덤으로 사는 인생. 지금 저는 9시 밥 다 먹고 발 닦고 지금 뉴스 보고 좀 이따 자야 돼.
뉴스 보고 이제 잠잘 거예요, 저도. 우리 인생의 시간이 몇인가 이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집사들도 40대 오전 12시, 12시 좀 넘었어요.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더라도 조금 전에 한 말이 아름답고 귀하고 덕스러운 말로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단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다시 물어요. 사단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있다? 사단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능력이 많잖아요. 사단을 점치고 굿하고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죠. 능력도 있고 치유도 합니다. 병고침도 받고, 그 다음에 굿도 해가지고 잘못된 귀신도 쫓아냅니다. 쫄개의 귀신도 쫓아냅니다.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단이 사랑했다는 말을 절대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교회도 가정과 같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은데 목회자는 영적인 부모와 같습니다.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기 부모 욕하고 얼뜯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형제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예, 맞아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파괴된 가정이라고요. 우리는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권사 집사님 자랑을 해야 합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함과 셈과 야벳이에요. 노아는 홍수 심판 뒤에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포도주를 먹다가 그냥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더우니까 옷을 하나씩 다 벗어서 붉은 몸으로 잠을 자고 있어서 장막에서. 그때 그 모습을 큰 함이 보게 된 거예요. 함이. 그래서 함이 그걸 보고 나가서 떠벌렸어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어요? 모포를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드렸어요. 나중에 노아가 깨고 나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함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이 종이 될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아 형제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후손이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종로를 했으면 노예로 팔려가고 말씀이죠. 셈과 야벳은 종교적인 축복,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함이 거짓말 했습니까? 아버지가 벌 받고 잔 거 그거 보고 막 거짓말인가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어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웃에게 세 번째, 가정에서 실천하고 교회에서 실천하고 이웃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옆집 사람과의 문제이다. 야, 이게 명은 아니에요. 이게 좀 적어놓으세요. 사랑은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옆집 사람과의 문제이다. 아멘. 사랑은 학문이 아니라 손과 발의 문제이다. 이런 명언을 좀 적어놓으라 하니까 안 적어놓네. 사랑은 작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옆집 사람과의 문제예요. 손과 발의 문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마디 한 단어 글자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로스 사랑, 스토르게 사랑,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스톨의 사랑은 혈통 간의 사랑이에요. 그다음 필레오는 우정, 프렌드십, 우정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가스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가정에 보면은 남자와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이성간의 사랑인 것 같지만 아니라 아가페 사랑, 아가파티.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라.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개 150세 만에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 나중에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사랑은 아가파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아가페 사랑. 근데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은 제가 못합니다. 내 사랑의 수준은 필레오 사랑밖에 안 됩니다. 필로세, 필레오 사랑, 우정간의 사랑, 그 사랑의 수준에 밖에 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못하지. 어떻게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 같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 입었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미워하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 이 본성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아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아만. 아만이란 단어는 순종이라는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만이란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멘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 거라고. 같은 맥락. 순종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그 사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멘.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안 했습니다. 배척을 하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하늘로부터 불을 명할지 확 다 살라버리게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 주님은 또 되게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그래서 그 요한의 변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아들이라. 우리의 아들. 우리가 뭡니까? 으르렁쾅쾅 번개치고 천둥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래 성질이 급하고 그렇게 못된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냥 사랑이나 손꼽만치도 없었어요. 불로 확 해서 다 멸망시켜야 될까요? 근데 그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한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지만 그래 주님 말씀하셔 순종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두게 한달지라도 너는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100세가 넘어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좀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 성도들이 오고 교회 오면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잘 그럼도 듣기 힘들어요. 부축을 해가지고 강대산에 올라와서 두 손을 발을 이렇게 다 붙잡고 짚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말씀이 그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설교를 강대상에 세워드리면 늘 하시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성도들과 한 번도 인사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가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이 있죠. 설교 끝나고 제가 나가지 말고 오늘은 제가 이런 부탁합니다. 설교 끝나면 나가지 말고 제가 다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여러분 돌아오면서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인사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한테 인사하시라고요. 대답이 없어. 어떻게 인사 다 하시고 가십시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가요?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교회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우리 성도는 목사님에게 한 번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따뜻한 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봤어요. 해야지. 한 번도 목사님이라는 불러보지 못한 사람. 전도는 사랑의 실천 운동이에요. 사랑의 확장 운동이 전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웃의 사랑을 베풀어야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까?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못해서 천국문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합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아들의 얼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범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노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삶,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살게 달라. 다 함께 주여 삼창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기 없는 제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음이 없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크지만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미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 없는 죄에게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하되 감사함 없이 불평과 불만을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악의와 거짓과 비난을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없이 냉랭한 이 세상에서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시고 미운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허물 있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내 자신의 들보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열매를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형제와 사랑은 이웃 사랑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내심도 없고 친절하지도 못하고 질투심에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선성을 가졌습니다.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주님을 섬기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산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 운동을 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많은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또 하나님께 또한 우리 가정에 실천한 제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랑하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배팀들과 교회를 청소하고 강단을 장식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학교 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김이로 찬양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또 저희정을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는 식구들 군에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